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하고 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미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하면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3년간 틈만 나면 기도원 가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저의 단골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묵상으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을 하늘로 올리고 불러불러 하면서 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월산에는 뒷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증하다 뒷산에 나무를 뽑았다고 해서 저도 잣나무를 뽑으려고, 조그만 잣나무를 뽑으려고 뒷산까지 올라갔다가 겨울에 추워서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면 뜨거운 이미지, 불이라고는 이미지, 강력한 이미지 참 많이 있죠. 분명 뜨거운 이미지는 있지만 그것을 성령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하나님의 힘으로 처치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시내산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미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강력할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수를 칠 때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묵상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을 불로 해석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불같이 생긴 뭐라고요? 혀라고 그랬습니다. 혀.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혀의 모양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늘 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불이지만 성령은 또한 조용히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도 좋고 안 쳐도 좋은 겁니다. 불로 하고 손을 올려서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해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성령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요, 나의 모습 안에, 나의 성격 안에, 나의 인격 안에, 교회의 분위기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 가면 예배 분위기가 다르지만 그 분위기 안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위기에 조용한 사람도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시끄러운 사람도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올 한 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절기 외에는 제가 성령에 대한 본문을 찾아서 성령에 대한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하는 성령 이야기를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며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제가 그제 찾아봤는데
자료마다 조금씩 틀려요. 수십 킬로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합니다. 약 4만 킬로.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일본에서 1년 동안 운행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6만 킬로를 평균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 기사님들은 늘 1년에 한 번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를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4km를 걷는다고 하면 지구 둘레를 돌게 되면 한 27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죽을 때까지 지구 한 바퀴는 다 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오래된 세월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이렇게 형제자매가 잘 앉으셨어요. 그죠? 잠깐 나오실래요? 잠깐 여기로 나와봐요.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태진 형제는 옥상 어디 있어요? 통역. 그리고 그 수정 집사는 뒤에 남편이 있죠. 자, 앞에를 보세요. 오른쪽이 누나고 왼쪽이 동생인데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편과 부인과 떨어져서 앞에서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앞으로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좀 앞으로 와도 돼.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있어. 평생 같이 살았는데. 악수를 한번 해봐요. 자, 내려봐요. 다시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예, 내려놔요. 한 몇 초 걸렸을까요? 악수하는데. 걸려야 1초죠. 예, 걸려야 1초. 자,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와서 뒤돌아보세요. 등을 한번 대보세요. 한 3발짝만 걸어가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 이 사람들이 14년 후에나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혼자 4km를 걸어가면 27년 걸리니까 둘이 4km씩 걸어가면 14년 정도 돼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14년이 돼야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얼굴 보고 있으면 1초 만에 서로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있죠.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부를까 그랬는데 아주 너무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진짜 4만 킬로 먼 곳에 떨어져가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요, 어느 때는요 순식간에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어느 때는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요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올 1년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 걸리지 말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4만 킬로보다 먼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데, 뭐 지구 밖에서 찾으면 또 태양 가는 거라고 할 테니까 요 안에서 4만 킬로도 먼 게 있어요. 제 몸을 보세요. 저희 안에 4만 킬로보다 먼 곳이 있어요. 먼 것 같아요? 제 머리에서 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슴으로 오는 것까지 30cm인데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가슴으로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도 제가 가끔 보았어요. 올 한해 저는요 이해하게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가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를 읽으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축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신령한 축복은 성령님으로 인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사실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확신이 갔다가 어느 때는 확신이 안 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성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믿어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이해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저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부족한 것이 건강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없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데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옛날 유대 땅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무엇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만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들은 다윗의 혈통만 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신학교에서 저도 공부를 오래 한 쪽에 속하는데 교수님 중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참 이해가 많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은 많아요. 전 다 좋아해요. 근데 가끔 교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육신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 교수님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없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나요? 성령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나요?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주로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해해 주게 하신다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고민이 많잖아요. 이게 답인지 아닌지 고민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없이 우리는 제3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성령 없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없이 성령이 따라가는 삶, 신앙의 삶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면 뭐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우리는 믿으니까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삶 없이 신앙의 삶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없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없이 내가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싶기를 원한다면 바로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로마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8장입니다.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의 죄는 이렇게 구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5절과 7절입니다. 잘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성령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일부러 나눈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는 거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요? 성령.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 것과 믿음의 생활은 누구 없이 안 된다? 성령 없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뭐라 그러냐면 평화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뭐가 존재한다고요? 평화. 평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져오는 것은 적대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안에 적대감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되게 심플하게 말하는데 되게 우리가 어렵게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내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나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적대의 마음들이 적대감이 많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본질, 성령을 알아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삶,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장이기도 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을 보면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나요? 성령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2020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목사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느 때는 내가 힘들어 지쳐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도쿄 기독교회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믿고 있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말을 잘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계시죠. 한 가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온 것, 그 하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옛날보다 더 몇 배 일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없이 이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보면 이렇게 서서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몇 분 계신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준비를 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 때는 교재를 고치고 또 고쳐요. 10년 전에 그것을 확신하고 가르쳤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거를 또 가르쳐요. 요즘 가르쳤던 것도 10년이 지나면 아마 제가 수정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 한 분만은 확신을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싫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느 때 살펴보면 목사로서,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며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피곤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일 속에서 그게 가장 피곤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요.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은 제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은 또 잘 알고 있죠. 밖에 있는 교인들, 밖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설교 한 번만 듣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하든지 어제는 3시에 잤어요. 오늘 잔 거네요. 처리할 일도 많고 그냥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잤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너무 부끄럽죠. 내가 과연 안수기도해서 저 사람의 병이 나을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가서 안수기도를 잘 안 해줘요. 그러나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오면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은 제가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 스스로는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사람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서너 시간 동안 줄 다 서게 하고 안수기도를 그렇게 해주셔요. 제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안수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줘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한테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오는 거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해줘요. 그땐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목사예요. 이런 목사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특별한 기간 아니면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이외에는 쓰지를 않고 있죠. 그런 것조차도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좀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한국에 가면 화를 잘 내요. 불친절해가지고. 목사라는 거 잃어버리고 지금도 얼굴 빨겠지만 얼굴 빨개가지고 그냥 화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화내고 살지 않는데 왜 나만 화낼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들을 놓고 볼 때도 완벽하게 키우지 못했잖아요.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진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좋은 시간인데 어느 땐 내 신앙이 떨어지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때에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 도쿄 기독교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성령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성령님 없이 여러분의 약함을 진짜 담당해 줄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쓰러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축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명절날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라. 너무나 피곤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생수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깔아져 있을 때에, 피곤해 있었을 때에, 뭔가 생수 같은 기쁨이 있기를 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시잖아요. 담대하게 올해 성령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이해할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나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나요? 너무 아깝잖아요.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야만 됐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 변한 건 별로 없지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제사함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은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저 주셨던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근데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올 한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